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그 밖에 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명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배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생사를 두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숙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을렁거리며 역전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장과 순정소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어 그 노수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정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오늘의 찬양. 오늘은 주일학교 본과 38과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7과의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 38과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제가 좀 아이들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쉽게 그렇게 또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둘로 갈라졌다고 했죠. 둘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하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은 조선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이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종 왕이 황제가 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웠죠. 그 대한제국이라는 그 대한을 따와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참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아합. 이름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이름이 참 이상하죠.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시돈 사람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저 외국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아내가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전 나라에 이 우상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가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도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였는데
이세벨의 눈에 엘리야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했죠.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이세벨은 악했고 따라서 아합 왕도 정말 왕들 가운데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아합은 처음에 그것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와요. 왕이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빼앗아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악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 번 정권이 바뀌는데 남쪽 이스라엘 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끄집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대통령이 되는 것, 그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이렇게 혁명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오면서 5.16 혁명은 혁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쿠데타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을 때에도 그것은 쿠데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다 먼저 왕들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다 보니까 끝내 자기는 왕의 자리에 끝까지 있지 못하고 예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개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선지자 제자 한 사람이 이세벨이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막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로 이세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악한 권세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악한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그런 말 있죠. 사자성어의 권성징악. 이 권성징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착한 일은 많이 권장을 하고 착한 일은 많이 하더라도 악한 일은 징벌을 가서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 주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학교에서도 잘하면 뭐 줍니까? 상 주죠. 상 많이 줍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벌 받는 일이 잘 없겠지만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책상 위에 올라가 의자를 들고 섰거나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막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요즘은 학교에 가면요 한 반에 25명, 28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한 반에 무려 70명 있어요. 70명. 빽빽하게 교실을 빽빽하게 틈도 없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 70명 아이가 떠드니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한 번에 선생님이 야 너희들끼리 자습해라 하고 교무소를 가는 아이들 얼마나 떠들 교무소에 갔던 선생님이 돌아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전부 다 일어서 해가지고 다 책상 위에 올라서 하고 난 벌을 줬는데 그 의자를 들고 있는 그 벌이 나중에는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이 학생들은 우는 아이도 있어요. 눈물을 우는 아이도. 남학생들 가운데는 벌 받다가 오줌을 싸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4학년 때인가 어떤 아이가 그런 조금 이렇게 지능이 부족한 아이가 있었는데 벌을 받다가 오줌을 싸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되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게 되는 이 권성징악의 그런 사상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할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 아는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은 여러 번 선거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선거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1847년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이 링컨은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처갓집이 있는 켄터키 렉싱턴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우연히 노예 시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링컨 대통령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국민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연방하원이라면 그런 주하원의원이 아니라 연방하원의원 당선되면 워싱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에 처갓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처갓집에서 어떤 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것이 뭐냐?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친구들 알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노예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쪽에는 노예를 해방시키자, 남쪽에는 노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링컨은 이제 북쪽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켄터키에서 노예 시장을 목격했는데 335 쇠사슬에 발에 묶여서 모카바토로 끌려가는 노예들 틈에 18살짜리 처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경매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놓고 경매를 합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이 노예를 팝니다. 그래서 신체가 건장한 흑인들 있죠. 얼굴이 새까만 흑인들은 그때 노예를 많이 팔려오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건너간 사람들 막 납치를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이 노예들은 주로 어디에 가느냐? 목화를 기르는 목화밭에 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노예를. 그래서 신체가 건강,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삽니다. 근데 이 18살짜리 처녀가 경매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경매장에서 감리교 목사님인 페어뱅크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 18살의 처녀를 1885달러에 아주 큰 금액으로 이 처녀를 샀습니다. 1800달러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 1800달러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18살짜리 처녀를 노예로 사니까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노예로 그렇게 살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여자를 왜 그렇게 비싼 값에 사서 그렇게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비싼 값에 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페어뱅크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내가 샀소 하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링컨은 훗날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북쪽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남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미국의 남북전쟁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남북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 이렇게 이 남북전쟁을 인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이 링컨 대통령이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권세를 허락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 이야기를 연대해 드리겠는데 주일학교애들이 이해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왕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참 말을 잘 듣더니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6살, 7살 때는 신분을 시키면 잘도 하더니만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 자, 이 나이가 드니까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시켜도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왕은 이 아들에게 그 나라에 있는 한 도성을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울시, 부산 뭐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을 그 아들에게 맡겨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여러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계속 그렇게 잘못 통치를 하면 내가 그 땅을 빼앗아버릴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어떻게 됐냐, 그 나라에서 소문난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저 아들에게 가서 좀 두들겨 패주라, 아들이 정신 차릴 정도만 혼내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깡패들이 그 아들을 혼내주러 갔는데 그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 깡패들에게 아들을 혼내주라고 보냈는데 이 깡패들은 가서 그 땅을 빼앗아버렸다. 그래서 왕은 깜짝 놀라가지고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그 깡패들을 다 몰아내고 벌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 왜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큰 나라들이 많았죠.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뭔지 알아요? 우상은 하나님의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알신이라는 신, 아스다로스라는 여신도 있었고 바알신이라는 풍류의 신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면 여러 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러 신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저 큰 나라들이 보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큰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죠. 지금은 중국이 아주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련, 미국 이렇게 큰 나라였는데 소련이 지금 변한 러시아죠. 요즘은 러시아가 힘을 많이 약합니다. 요즘은 미국, 중국 이렇게 세계 양대 강대국을 가르쳐 말하는데 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중국 우리나라도 따라오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 강한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번 매를 대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신을 차리게 해서 매를 대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 그만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악한 일을 했던 거죠. 하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만 나라가 강성해졌다가
드디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신바벨론, 그 다음 메대 왕국 이런 나라가 나오는데요. 메대 왕국, 신바벨론, 메대 왕국, 그 다음에 파사 나라라는 나라가 나오죠. 성경에는 이 파사 나라가 어떤 나라냐? 페르시아라는 나라 되죠. 우리 친구들이 페르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런 나라가 이 페르시아 왕국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힘을 주었는데 이 바벨론이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행동을 하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망하게 해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 그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권세도 있고 선한 권세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역사에 드문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 알죠?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총통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 600만 명을 죽인 그런 통치자는 한 사람은 히틀러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 이상하게도 그는요 유대인들만 보면 미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래서 막 한 곳에 다 몰아놓고 독가스를 넣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나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독가스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죽였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가만히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어떻습니까? 히틀러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그의 최후는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에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마지막에 어떤지 압니까? 저 지하에 아주 컴컴한 지하에 들어가 있다가 자기 애인과 함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선택을 했던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그렇게 지하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런 총으로 자기 애인하고 같이 죽었대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애인하고 같이 그렇게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링컨 같은 사람은 죽었어도 그의 이름이 빛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링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링컨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링컨 하면 아주 빽빽하게 말라있고 키가 아주 억수로 큰 그런 사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히틀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힘없고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폭행과 학대를 당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제는 자기가 만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이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악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행과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이 대통령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감옥에 갔습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이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사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봐라, 장래 희망이 뭐냐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아이들이 한 마리도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대통령 되겠다고 손드는 학생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대통령이 되면 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엔 또 대통령 다음에 뭐가 되고 싶었냐?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경찰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은, 그래서 옛날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차를 끄뜨면은 그래서 이 경찰들이요 돈을 주면은 그냥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경찰이 되고 되겠다. 요즘 경찰은 많이 달라졌죠. 저는 한 번은요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화장실 한번 찾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에 서울 아들 집에 가는데 도중에 뭐 갈만한 데가 없어요. 이 소변 보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편의점 앞에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도 또 화장실이 여의치않아요. 할 수 없이 아들 집까지 갔는데 아들이 며느리하고 아들 인사도 받을 기회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니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급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갔습니까? 파출소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들. 그런데 이 파출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화장실 정도 받아. 들어가십시오.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네요. 옛날에는 화장실 들어가면 나이 많은 사람도 반말, 경찰들이 반말하고 참고인으로 갔는데도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경찰들도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경찰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요즘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에 유다는 주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열망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많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들과 친하게 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맹국가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미국이 시키면 우리나라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야 돼.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미국이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미사일을 하나 만들려 해도 미국이 요만큼만 해야 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의 지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이런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점점 강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는 드디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없이 25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폭행과 학대로 유다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이렇게 징계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보복을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보복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멸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영광을 자랑하던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았던 바벨론은 굴러 떨어지고 불에 타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에게 주변 나라들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이나라권은 극성스러운 메뚜기처럼 공격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함락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령들이 왕에게 급히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루터가 적에게 점령되고 갈대밭은 불에 타 도망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만은 최고 문명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명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이 바벨론 문명이 세계 문명 가운데 하나였죠. 이 큰 문명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도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강하다고 세상에 강한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힘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친해야지. 그게 절대로 아니다. 힘이 있는 친구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힘이 많은 그런 친구들 내가 사귀고 친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안전하겠다.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허탄한 세상의 자랑이 아닌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뱀이 머리를 삼키듯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시온 주민들은 바벨론에게 당한 폭행과 학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때문에 흘린 피해의 대가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길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원한 맺힌 보소를 듣고 드디어 복수를 해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자처럼 힘과 용맹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에는 바벨론을 향해서 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딸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딸 바벨론의 원래 뜻은 바벨론의 딸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 성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데 바벨론의 수도도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성은 추수 때 곧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이 바벨론, 이는 하나님은 온갖 악행을 저질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환난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과 인내로 악을 갚아주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런 모두가 다 이제는 나는 연약하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에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자를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강간들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심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